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이들을 보면 조금 자라가면 좀 철이 조금 들면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욕심을 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면에 또 다르게 보면 부모된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왕이면 내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알면 아멘. 여기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이 신명기에서 이제 먼저 언급을 해놓으세요. 좀 의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냥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걸 또 그것도 나는 갖고 싶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안에 있는 본성적인 부분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왕이 세워졌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한 명을 같은 민족 안에서 세우라는 거죠. 한 명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고자 하셨을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거나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이게 온전히 주시고자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모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장난삼아 자기 윗집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손금 봐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손금을 봐달라 그랬는데 이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예수 믿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벽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왜 안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 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기도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보이죠. 보인다면 그건 가짜죠. 예? 안 보이죠.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새로운 백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이 그 삶이거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도 그런 땅인 거예요. 완전히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고 그들에게 완벽한 새로운 땅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거나 훼손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 안에서 한 명의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병사와 말이 많다는 건 그죠. 병거와 말이 많다는 건 그렇죠. 힘이 강할수록 그것이 많을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시는 것을 막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마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왕이라는 존재도 중요하고 병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칼로 무너뜨렸나요? 병마로 무너뜨렸어요? 아니죠. 그들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은 병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분이 모든 것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아내를 많이 두라 그랬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자들의 삶에서 여자의 문제는 항상 그들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는 그들의 세울 왕이 이러한 유혹에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세우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를 탐했던 그게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하지 말라는. 그런 요소를 주지 마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던 중에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쓰고도 남는 재물이 있는 분이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대부분 다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 한계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오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요. 물질이 풍족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죠.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염려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섯 번째는요,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재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면 그 삶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따라갔을 때는 이겼지만 자기들이 앞섰을 때는 항상 패했어요. 어쩌면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이기고요, 우리가 앞장서면 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못 들어보셨어요? 앞서지 말라고. 그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라고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과의 싸움들을 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워지지만 그가 하나님을, 자기 권력이 아닌, 자기 위치가 아닌, 자기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나라는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를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삶이 승리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